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울리네요. 마이크가 울리죠? 여기 줄여볼게요. 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매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같이요. 거기까지네요. 8절까지. 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 동안 또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무엘하 9장인데요. 약속을 지킨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8장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아람이나 다메섹이나 에돔이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정비를 하는데 정직과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또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남은 자들을 찾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에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열정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느라고 이제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셔서 평안하게 되니까 이제 다윗은 이제 요나단의 그 약속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요나단의 혈육을 찾아서 이제 인정을 베푸는 그런 약속을 지키는 그런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남은 자들을 찾았어요. 1절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렇죠? 3절에서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러죠. 1절에서는 있느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3절에서는 아직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좀 여러 날 찾았던가 싶어요. 그래서 사울의 후손 중에 누가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를 찾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찾으니까 이제 죽이려고 찾은 게 아니라 은총을 베풀려고 찾았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은인이에요. 다윗이 죽을 뻔했을 때도 요나단이 많이 살려줬잖아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도 피하게 해주고 막 아버지 앞에 가서 변론도 해가지고 다윗의 편을 들어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엄청 사랑해, 목숨을 걸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었어요. 사무엘상 18장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랬거든요. 이게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다윗한테 부탁한 말이 어디 있냐면은 사무엘상 20장에 있잖아요.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됐을 때에 나를 죽이지 말고 또 내 후손들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내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내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그걸 언약을 맺은 거예요. 둘이 약속을 했어요. 다윗이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인자함, 다윗의 그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은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총이잖아요. 이게 위에 사람이 주는 거고 높은 사람이 주는 거고 가진 자가 주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응?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위에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거든요. 아무 대가 없이. 이게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은총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찾았냐면은 이제 사울의 종이 살아있다. 그 이름이 시바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됐죠. 2절에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한지라. 종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잖아요. 노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종의 이름은 별로 많이 안 나와요. 아브라함의 종은 나왔죠, 이름이. 근데 여기서도 종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종의 이름이 나오는데 몇 번 나와요 지금. 자,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저 자인이다 그래.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다리 저는 자다고 말을 해요. 이름도 말하지 않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내가 찾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을 베푼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너에게 내가 잘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다리 저는 자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무엘 하 4장 4절에 보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5살이면 우리 하영이 나이 많이 하잖아요. 안고 가다가 얘기를 떨어뜨려서 다리 저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리 저는 자야. 근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다 그래요. 근데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으면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영적인 절뚝벌이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될 수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나타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래요.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들한테는 그때에는 예수님 밖에 있었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절망적인 사람,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4절 5절 볼게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집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아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려오는 자 역할을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자 역할을 해야 만나든가 말든가 하죠. 이 다윗 앞으로 데려와야 이제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로드발이라는 것은요, 목초가 없는 황무지같이 척박한 땅이래요. 근데 그 땅에서 아니 사무엘의 종이 아니 그 사울 왕의 종이 시바잖아요. 그러면 시바가 무비보셋을 섬기고 보살펴야 되거든요. 근데 가가하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바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의 땅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종이. 근데 그 주인은 섬기지 않는 거죠. 무비보셋은 섬기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 시바가 다윗 앞에서 모함을 해가지고 무비보셋을 모함에서 엮어요. 배신을 해요. 이 시바라는 종이 이제 다음에 곧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 땅에서 농사 지은 것도 지가 다 착복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다윗 앞에 무비보셋이 왔어요. 자,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이 숨어 살았어요. 왜냐면은 다른 왕이 이제 세워지면은 그 전에 있던 왕들은요, 왕 일가 친척 전부 다 막 전멸을 시키잖아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눈에 띄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사는 신세예요. 아니, 숨어 사는 신세인데 5살 때부터 두 다리가 저렸다고 말이에요. 그럼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해요. 다리 아프면 엄청 불쌍해요. 어디 가지를 못한다니까요. 제가 10개월 동안 못 나왔잖아요. 이게 다리 아프신 분들 보면 너무 진짜 힘든 거예요. 돌아만 다녀도 어디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다리가 저렸다. 두 다리를 다 저렸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없으면 안 돼.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다윗 왕 앞에 불려온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이요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니까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요. 너무 짠하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인데 왕자잖아요, 왕자. 근데 이렇게 처참하게 된 거예요. 노예 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잖아요. 권세와 명예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남의 밑에서 지금 마길이라는 사람 집에서 얹혀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다 그 주위 친척들도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몸이 불구가 되었어요. 근데 다윗 왕이 부르니 얼마나 떨렸을까요? 나를 또 죽이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의 자손이니까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도 생각을 해봐요. 자, 그냥 그때 그냥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다윗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짠하고 안쓰러웠을까.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 그 친구, 정말 의리를 지켰던 그 친구,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그 친구, 그 친구의 아들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니 속으로 막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안쓰럽고. 자, 그래서 7절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에 무비보셋한테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잃어버렸던 거 찾아준다고 하고 왕의 상에서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 해치려고 부른 게 아니다.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왜? 너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기 요나단 때문에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 하나로. 성경에 보면은 또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요셉 앞에 불려왔을 때 얼마나 떨고 두려워했어요. 죽을까봐. 그때 요셉이 엄청나게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창세기 50장 보면은. 또 50장 21절에도 그래요.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이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원수를 갚아야 되는 그런 판국인데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돌봐주고 위로해준다고 말이에요. 다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지경까지 간 거죠. 요셉도. 이 다윗이 지금 그렇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너희 할아버지 땅, 그 땅이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사유지잖아요. 사울 왕의 그 개인적인 땅. 이런 모든 땅들을 다 너에게 회복시켜 돌려주겠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함께 식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교제하겠다는 거 아름답게. 이것은요, 무비보셋의 회복을 뜻해요. 해방을 뜻하는 거예요.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 이건 신분산승이죠. 그렇잖아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잖아요. 노예와 같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밥을 먹겠다. 왕자들처럼 같이 밥을 먹겠다. 그건 신분산승이고 회복을 시켜준다는 것이고 노예에서 해방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30절에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주님과 함께 식사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여주면.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함께 살겠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함께 살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어디가 있냐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거 같이 큰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그래요.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유대인들은요 개를 멸시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욕하잖아요. 개가 들어간 욕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개를 멸시했어요. 그런데 죽은 개면은 시체잖아요. 율법에 부정한 거예요. 쓸모없는 쓰레기예요. 죽은 개는 쓰레기 처리도 어려울 그런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런 인간에게 비유를 한 거예요. 무비보셋이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니 내가 감동을 했는데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기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처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진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함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죄를 인해서 영혼이 죽었잖아요. 영혼.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었어요. 그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해방된 자예요.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으니까 다시 죄로 묶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다윗이요 무비보셋을요 왕자처럼 대우했어요. 왕자처럼. 9절에요.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노니. 내 주인의 아들은 누구예요? 요나단에게 주노니. 시바를 불렀어요. 종을.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서 네가 갖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 다 요나단에게 줘라. 내 주인의 아들 요나단에게 줘라. 아니 무비보셋에게 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땅이고 집이고 종들까지 다 무비보셋의 것이라는 거죠. 원래가 그 시바의 것이 아니잖아요. 사울 왕의 것이었잖아요. 자, 10절에 너와 내 아들들 시바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종이 종을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총 몇 명이냐면 36명이에요. 시바에게 있는 식구들이 아들하고 아들이 10명이고 15명이고 종들이 20명이잖아요. 그러면 35명이니까 시바까지 합치면 36명이에요. 그 36명이 이제 그 사울 왕의 땅을 갈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갈아서 네가 너의 주인 무비보셋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공경하라 그 말이죠. 지금까지 나몰라라 했잖아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인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충분한 노동력이 있는 거죠. 지금 36명이나 되니까. 시바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지금까지 내 것처럼 사용을 했는데. 그쵸? 사울 땅을 자기 것처럼 지금 관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무비보셋한테 다 돌려주라 하니까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함을 해요. 그래서 배신을 하는 거예요. 자,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게 왕자처럼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왕자처럼. 진짜는 왕자잖아요. 다 이제 멸망한 그 왕의 후손이지만 원래는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왕자처럼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의 왕자요 공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신뢰가 깨져요.
첫째로 시간 약속 좀 잘 지켜야 돼요. 특히 목사님들 시간 약속 안 지킨 사람 많아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시간 약속을 안 지켰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왜 늦게 왔냐, 한 30분씩 늦게 와, 이제 무슨 일 있으면. 그래서 그냥 말을 해요. 그러면은 뭐 기도하다가 그랬다는 둥, 뭐 하다 했다는 둥, 그렇게 자기 변명이 많아요. 근데 목사 안수 받고 변화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변하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작년에 속초에서 총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6시 반인가 모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안 와요. 전화도 안 받아요. 또 그럴 때는 전화도 안 받아. 그래가지고 그냥 출발해서 갔어요. 갔더니 속초까지 차를 끌고 왔더라고. 근데 항상 자기 변명을 해. 자기네 교회에서 노예를 하는데도 성찬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늦게 와. 자기네 교회인데 노예 목사님들 와서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늦게 와. 놀랍지 않아요? 진짜 약속은요, 정말 이건 신뢰예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 그 기본이 시간 약속이잖아요.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늦게 오면 늦게 온다 말을 해주든지.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학생들 할 때 우리가 시험 들으려고 할 때가 있다니까요. 진짜. 이 다윗은요,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요. 죽은 요나단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친했던 요나단 죽고 없어요.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누가 확인도 안 해. 그랬는데도 약속을 지키잖아요. 철저하게. 12절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결혼해갖고 아기까지 낳을 정도면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5살 때에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2다리가. 근데 결혼해가지고 아기도 낳았다 그 말이에요. 응?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역대상 8장 34절에서 40절 보면은요, 그 무비보셋의 아들이 훗날에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2발을 다 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신세인데 다윗이 큰 은혜를 베풀어서 왕자처럼 대해주고 다 회복시켜줬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표본이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을 하고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들을 비유하는 거죠. 우리 무비보셋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으며 왕자처럼 대우를 받은 것은 다윗이 은총을 베푼 것이다. 다윗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무비보셋은 비천한 신세지만 환대를 받았어요. 환대. 저와 여러분들이 비천한 신세고 죄악 중에 잉태했는데 하나님은 왕자다, 공주다 이렇게 환대해 주잖아요. 이 신분 상승이잖아요. 그 얼마나 익산의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은요, 나이가 저보다 더 먹었는데도 맨날 나는 공주다고 막 이래요. 누군지 아시죠? 나는 공주다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고 막 얼마나 애교도 많고 막 그러신지 몰라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우리는 쑥스러워서도 못하지만 그런 마음 갖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냐고. 자, 무비보셋은 죽은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남은 인생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